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오늘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한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 사순절에 죄의 수요일에 행하는 의식처럼 죄를 머리에 얹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사순절은 회개의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202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상적일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 있던 신앙의 변화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이키면서, 특히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서 이 사순절을 끝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의 투자 회사 가운데, 은행 가운데 한 회사는 이제 그 코로나19가 3, 4월이면 종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섣부른 그런 평가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에,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적 삶을 그냥 당연하고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찬찬히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14절로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19절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귀결되어지는 그래서 개인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를 살리신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자냐 아니냐, 성도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얼마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전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된다는 패배주의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그런 플랫폼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2010년 좀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는 우리가 매우 둔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변해가는 사회의 그 조류를 흐름을 트렌드를 아시고 한국교회로부터 전 세계 교회로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언택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은혜로운 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850만, 800만 이상 되어지고 곧 이어서 10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그래서 인구의 많은 수가 이제 노령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많은 수가 점점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우리가 이 요양시설에 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우리가 늘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플랫폼,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들을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늘 노령화 시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재원으로 어떻게 노령화 시대를 준비할까를 준비했지만 그러나 노령화 시대의 그 노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외감입니다. 그 소외감을 그 자녀들이 일상을 하면서 늘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이 단순히 자녀들의 어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모와 그리고 노령화된 인구로서 요양병원이나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교회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히 반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한히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방식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택트 시대의 개인 간에 있어서 우리의 접촉은 우리가 영상통화라고 하는 핸드폰의 영상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1시간 이내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하던 그런 교제의 시간, 물론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교제와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도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만연하기 이전부터 한 가지 꿈이 좀 더 많은 소위 갖춰져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그런 인적 자원이 풍부한 그런 교회들이 어떤 그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많은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거나, 또는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신자들의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대형 교회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는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최첨단 시대에 과거의 방식으로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짖고 AI 시대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AI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깨달을 때 그 길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항상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한 방편이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과연 얼마나 감당했는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성찰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것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선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건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래서 미시오 데우, 즉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고 쓰임 받지 못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회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해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일, 즉 이방인을 회심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고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회심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통해서 보면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18절에 나와 있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말과 행위, 말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행위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차 대꾸법적으로 보면 말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행위는 결국 표적과 기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말에만 제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 역시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18절에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 일은 즉 이방인들이 정말 순종하게 되어지는,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즉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마치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두루 행해서 일룰리곤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룰리곤까지 모든 지역에 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23절에 바울이 표현하는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바울이 더 이상 다른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룰리곤까지 널리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룰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열심히, 그래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게끔 하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로 가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서바나, 즉 그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로마로 가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자신을 도와서 서바나, 즉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특히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이처럼 오늘 주시는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성도가 매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즉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원하는 바, 그래서 우리가 대박 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인사들을 소위 덕담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덕담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는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우리가 힘쓰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가 회심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번 재물이나 내가 출세한 성공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신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